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사랑하는 브라마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또 임하시길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우리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고난주간 어디에 계시든지 꼭 아침 예배 함께 드리시고 이것이 우리의 특별 아침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난산에 짙은 어둠을 뚫고 횃불과 무기 그리고 살기로 무장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정규 군대인 천부장과 군병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까지 마치 중범죄자나 거대한 반란군을 진압하듯이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무장한 이 세력의 권력은 가장 평화롭고 무해한 목수 출신의 한 선생을 잡기 위해 그들의 모든 힘을 과시했죠. 그러나 그 위협적인 횃불의 행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 앞으로 친히 걸어 나가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만들어낸 거친 밧줄에 기꺼이 두 손을 묶이신 채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관절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겉보기에는 철저한 패배죠. 억울한 희생의 길처럼 보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이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치밀하고 추악한 정치적 음모를 꾸미죠. 법과 정의가 짓밟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탐욕이 가장 거룩한 분을 심판대 위에 세운 이 기막힌 역설의 밤의 이야기. 그 밤의 서늘한 공기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오직 수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만이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예수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스승이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향한 안타까움보다는 자신의 목숨 또한 잃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 고독하고
차가운 밤의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선 우리 자신의 초라한 민낯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큰 대지들을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스로 결박당하신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14절 말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라는 눈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의 눈밖에 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가야바의 이 냉혹한 정치적인 발언은 놀랍게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예언이 됐어요. 주님은 힘이 없어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정치적 모략에 희생당하신 나약한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수모를 견디며 스스로 결박을 당하신 참된 왕이시죠. 우리가 치열한 이민사회와 낯선 타국의 땅 혹은 이 냉혹한 이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살아갈 때 종종 이 세상의 거대한 힘과 부조리한 시스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묶여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철저히 소외되는 억울한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분노하며 싸우려고 듭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신문 앞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진리만을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소리 높여 나를 변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억울함과 희생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차가운 숯불 앞에서의 부인입니다.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복기해 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바깥은 몹시도 추웠어요. 베드로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 곁으로 가서 몸을 녹입니다. 바로 그때 문 지키는 여종과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기롭게 다짐하면서 갔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라면서 스승을 처절하게 부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면서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것과 너무나도 뼈아픈 대조를 이루죠. 베드로가 쬐고 있던 그 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이자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숯불은 결코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든 공포와 죄책감의 한기 또한 녹여줄 순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거짓된 불빛 아래 숨죽여야 하는 비참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뜰 안에서 우리는 혹시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곁에 슬그머니 섞여 앉아있지는 않은지,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불이한 이익이 오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적당히 세상의 방식에 동조하며 그들이 주는 따뜻한 숯불을 쬐면서 누군가 나의 신앙을 물어볼 때 침묵하거나 애들로 회피함으로써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불을 쬐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좁고 추운 길을 피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하고 거짓된 안락함의 불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초라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진리와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와 온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무제한 피를 흘리려 모이었던 그 캄캄한 밤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고 저주한 그 연약한 제자들까지도 품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숯불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의 첫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 아침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스스로 결박을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나스의 뜰에서 진리를 외치신 주님과 달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숯불을 쬐며 당신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포라마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척박한 일상과 치열한 생존의 무게에 짓눌려서 태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의 불가에 앉아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고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춥고 외롭고 버거울지라도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영원한 빛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